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날들 중에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는 날은 없지요. 그런 날마다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1년 365일은 대단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날들입니다. 그 1년 365일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52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요. 그런 의미에서 52주일이 우리에겐 또 귀하고 값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은 더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부활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대답이 쉽지 않은데 아마 보편적인 대답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 그날이 부활주일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세상 바쁘게 살면서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기억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지요. 기념일이니까, 예수의 부활한 날이니까.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하죠. 예수의 부활한 날을 그렇게 왜 기억해야 되냐고.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가 부활한 날이니까. 그래, 예수가 부활한 날을 왜 기억해야 되냐고. 이 질문이 계속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념일이라 기억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럼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근데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왜 축하해야 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한 날을 왜 우리가 축하하냐고. 저는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함과 동시에 부활주일은 감사로 맞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단순히 기억할 수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 부활한 것을 축하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과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부활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5장엔 다 담고 있어요. 거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사함을 받는 구원도 너희에게는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 잠자는 것으로 영원히 망해버리고 그것이 끝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구원도 불가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저 망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셨기에 우린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을 뛰어넘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다시 기억되어서 이 부활주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남이 하나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나 더 헐떡거리며 하다가 끝나버리면 우린 정말 불쌍한 헛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모든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장이 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걸 뛰어넘어, 축하하는 걸 뛰어넘어 감사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또 하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이 되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거하다가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고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유한한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린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감사요, 부활주의를 가장 합당하게 맞이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베다니 동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베다니 동리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긴 시간 살펴왔지요. 11장과 12장은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베다니 동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베다니 동리에서 지금 예수를 위한 잔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왜 이 잔치를 하고 있는가? 그 잔치의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 사건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고 보증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잔치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잔치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며 감사해야 부활의 주의를 제대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를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던지지요. 그럼 어떻게 잔치해야 하는가? 그 첫째로 기쁨으로 잔치해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의 태도는 기쁨의 잔치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잔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이 짧은 한 절의 이 표현이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이 표현 속에서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예약해 놓았어요. 그 예약의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렇게 죽는 죽음의 방법이 어떤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예매해 두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날들을 얼마를 살아왔는지를 물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죽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하는 이곳은 아주 특별한 현장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현장이에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말과 아니,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베이트, 아니, 이 말은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죽음에 갇혀 있어서 세상은 베단이 동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입은 특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고, 인간이 발달시켜온 과학을 뛰어넘은 사건 아닙니까? 기적의 현장이에요. 지금 이 잔치집의 현장의 분위기는 특별함과 기적 때문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여러분, 그 잔치집 분위기가 어떻을 거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특별함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적 때문에. 모두가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서 살림을 받아 이 특별함,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기적. 그러니까 그 잔치는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였어요. 자, 여러분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11장에서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둘러싸고 붙여진 해시태그는, 이 나사로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은 질병과 죽음과 무덤과 냄새였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니까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잔치집에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버려졌던 나사로가 잔치집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나사로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어땠습니까? 11장에서 만났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빠를 잃을까봐, 기둥 같은 오빠를 잃을까봐.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향해 원망했죠. 오빠가 죽고 나니까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들은 11장에서는 무덤을 준비했고 이들의 손으로 그 시체를 묶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12장에 오면 신이 났습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신이 났습니다. 무덤을 준비하던 그들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시신을 동여매던 그들의 손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만들어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이유는 단 하나, 부활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보장받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기쁨의 잔치를 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인데 한 장 차이입니다. 아니, 한 장 차이가 아니고 한 절 차이입니다. 11장 끝에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12장이 완전히 달라진 현장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것이 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을 넘어가 버리면 죽음이에요. 한 걸음만 뒤로 물리면 삶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한 걸음 차이가 삶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한 걸음이 여러분 장례와 잔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 걸음을 넘어가면 장례요, 한 걸음을 넘지 않으면 잔치요. 이 한 걸음이 무덤과 잔치집을 만들어냅니다. 무덤에 홀로 버려짐과 가족들과 더불어 삶을 만들어 놓아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걸음이, 이 한 걸음이 절망과 희망을 만듭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부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뭘 교회 가서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왜 그 짓을 하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예수를 믿느니 돈을 차라리 믿는 게 낫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한 걸음뿐인 삶과 죽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안겨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의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잔치해야, 어떻게 감사해야 부활주의를 제대로 맞을 수 있는가? 헌신의 잔치를 드려야 우리는 부활주의를 부활주일답게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내용을, 이제 잔치의 현장을 들여다봤는데 잔치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잔치의 성격이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주비는 예수예요. 세상의 모든 잔치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이 주빈인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잔치하는 이 감사는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왜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잔치를 하는 마르다를 한번 보시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을 하고. 여기 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섬긴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섬김과 봉사가 어떤 섬김, 어떤 봉사냐고 하면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섬김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억지의 섬김도 많지요. 봉사도 억지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하는 봉사도 있지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이런 봉사, 이런 섬김도 있죠. 근데 여기 섬김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인격적인 섬김이에요. 몸을 들인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지요. 이런 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뿐만 아니라 마르다를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물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마르다의 이 헌신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 뒀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전혀 문맥의 흐름에는 이상이 없고 사실의 전달은 분명히 돼요. 3절은 아예 빼버리고 2절 끝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3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을 굳이 2절과 구분해서 세밀하게 기록한 데는 여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향유를 드린 이 헌신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싼 향유인데 또 앞에 수식어를 더 붙여놨죠.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수는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향수인데,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과의 향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런 과의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은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향수이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주 명품 브랜드의 수입 향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향수를 주님에게 헌신하고 드렸어요. 근데 이 향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주일 52주를 빼고 휴가철을 빼버리면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가의 향수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여러분,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순결을 뜻하고 자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전부를 예수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에서 잔치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러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헌신을 비하합니다. 이건 낭비다. 이건 지나치다. 아무리 예수를 존경하고 좋아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건 의미가 없어. 이건 지나쳐. 이건 과소비야. 그렇게 평가를 해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헛짓했다 이 말이죠. 왜 이 짓을 해? 이건 지나쳐. 이건 낭비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이게 지나친 것일까? 이게 낭비일까? 이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행위일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운 자에게 이것이 지나칩니까? 이것이 과합니까? 이것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이것이 지나칩니까? 이것이 과합니까? 이것이 의미 없는 행위입니까? 지금부터 5주 뒤에 할 설교인데 이걸 땡겨 놓으니까 자꾸 그래. 이건 사랑이에요.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생트집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생트집을 넘어서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부장이었어요.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돈을 삥땅하는 도둑놈이면서 그는 지금 예수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악한 자의 악일 뿐이지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이건 궤변도 수준에도 못 들어요. 이건 생터집도 아니에요. 이건 악한 자의 악일 뿐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의 행동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을 이렇게 셈을 달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것, 청량할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낭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지나침입니다. 이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두고 내가 네게 생명을 줬잖아. 여기서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하는 부모가 있나요? 사랑엔 계산 불가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라는 단어 역시 계측 불가입니다. 이건 청량할 수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계산이 되는 순간 그것은 비즈니스가 되지 감사가 아니에요.
아, 내가 요만큼 표현하면 또 요만큼 안 오겠나? 내가 요만큼 표현함으로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고 상업이 되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어리석음, 인생의 가장 최대의 실수는 뭐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니까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입은 자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예수께 감사하며 헌신의 잔치를 열지 못하고 늘 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더 가짐이 생명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되 우리의 천부를 들여서 잔치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늘 계산하고 늘 따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잔치를 드리는 부활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잔치해야, 어떻게 감사의 잔치를 드려야 부활의 주일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셋째는 향기의 잔치를 드려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한 잔치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향수를 예수의 발에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 향료 냄새가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야, 어떻게 이런 좋은 냄새가 나지? 모두에게 케미를 불러 일으킨 거죠. 나사로만의 기쁨, 만족이 아니었어요. 나사로 가족들만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었어요. 그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게 부어졌던 그 부활의 향기가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부활주의를 지키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향기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향기는 온 집안을 뛰어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니 없니 뭐 시비를 걸고 잘난 척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예수께 헌신했는데 이 향기가 reach out, 퍼져나갔는데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발에 깨어본 그 향수의 헌신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게 지나쳤습니까? 정말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런 향기의 잔치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부활의 향기가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퍼져나가야 되고,
우리를 나를 통한 이 부활의 향기가 우리 동리로 퍼져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부활의 향기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대구도성으로 저 세계 복만방 곳곳으로 이 향기가 퍼져나가야 돼. 그래야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이요, 제대로 된 부활의 약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문자 하나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냅시다. 향기의 잔치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제대로 된 부활절이 될 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